벌써 사순절 네 번째 주일 또 주간을 맞이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깊어지시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지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목장 우리 2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대신방 기간 중에 있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의외로 에피소드들이 많아요. 또 이런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 여러 가지 또 은혜스러운 이야기들, 또 간증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몇 년 전인가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서 신방을 하다 보면 저를 맞이하는 것이 이제 가족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누가 있어요? 가족들에서 같이 살아가는 강아지들도 이게 10집 중에 한 5집은 강아지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있지가 않고 계셔야 돼요. 얘들도 또 하나의 또 자녀 취급을 하니까. 어떤 자매가 그래. 자기는 세 자매인데 지금은 5자매래요. 뭐 누구 체리 채소 뭐 이렇게 얘기해서 체리 채소 어디까지가 딸이냐 어디까지가 사람이냐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강아지들은 이제 낯선 사람이 오게 되면 뭐 합니까? 짖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또 긴장을 합니다. 근데요, 막상 문을 열고 앉아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막 좀 짖으면 어떻게 돼요? 그 강아지 막 가둬놔요, 일부러. 그럼 막 거기 막 발로 막 긁습니다. 빨리 나오게 해달라고. 어디는 또 강아지가 사나워서 신방도 못 오게 하는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요, 참 희한한 게 그날은 그 강아지가 그렇게 짖던 강아지가 예배를 딱 드리고 있는데 이게 쫄래쫄래 와서 제 그 안에 딱 앉는 거예요. 저도 어리둥절해집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와, 목사님, 우리 강아지가 목사님의 향기를 좋아하나 봐요. 강아지가 목사님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 신방이 끝나고 이제 교회를 복귀하면서 한참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도대체 목사의 냄새가 뭔지 강아지까지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강아지가 좋아하는 냄새처럼 우리 가족들도 이 목사를 좀 좋아했으면 좋겠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번 주일을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에피소드가 기억이 되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거였어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냄새 때문에 이렇게 밀쳐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의 향기 때문에 그 향기를 맡기 위해서, 그 향수를 맡기 위해서 이렇게 다가오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겉모습도 중요하고 우리의 형식적인 모습들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온라인도 중요하고 오프라인도 중요합니다. 오프라인 없이 온라인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에 배어나오는 향내들이 있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향기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배척을 당하고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들로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면서 그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마력을 우리가 지니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갑자기 들게 됐고 이 말씀을 토대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을 성령께서 감동으로 주셨는데요. 그 질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우리 과연 어떤 향기를 풍기며 살고 있는가? 사순절 벌써 네 번째 주일이에요. 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하루하루 십자가를 향해 걸어온 지가 벌써 중간의 지점에 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순절이 매년 쉽지 않아요. 뭐 절제를 해야 되죠. 또 금식도 해야 되고 또 내 죄를 한번 마주해야 되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을 느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간 지점에 오게 되면 굉장히 힘들고 지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밤에 시작할 때 달빛으로 인해서 막 그 모습 속에 있었지만 그 새벽 미명, 그러니까 미명이 뜨기 전에 가장 한 새벽 중간쯤 되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죠. 그러면 과연 또다시 그
밝은 빛이 일어날까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렇게 뜨거운 광명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우리의 삶의 질고와 육체적인 아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내 인생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을 때 과연 나는 지금 이 길이 잘 가고 있는 것인가? 이 길의 끝이 부활의 산 소망이고 영원한 승리의 모습인가? 라고 우리가 한 번쯤은 혼란스러울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럴 때에 이 사순절의 가장 중간에서 가장 이 사순절을 보내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과연 선배들은 어떻게 이 사순절을 보냈는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교회력을 보게 되면 이번 주, 그러니까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인데요. 다음 주, 다다음 주가 종료주일이고 부활주일, 그 다음에 4월 첫 번째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이 가장 중간에 있는 이 가운데 전통교회는 이날을 어떤 주일로 정해냐면 라에타레 교회라고 정해요. 라에타레 주일로 정합니다. 이 라에타레라는 것은 라틴어인데요. 이 주일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기뻐하라입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상태에서 기뻐하라라는 주일로 이 라에타레라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교회력으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지금 가장 꼭대기에 임계점에 와 있는 거예요. 빛으로 시작해서 어둠의 극치에 가 있고, 이 어둠의 극치에서 또 다시 빛으로 향하는 그 중간 기점에 있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 기뻐하라. 이런 절기가 바로 사순절 네 번째 절기의 또 영적인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갑자기 기뻐하라는 것 회개 중간에 뜬금없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엄청난 지혜로운 선배들의 사순절을 대하는 자세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뜨는 해가 두려울 힘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것이 지게 되면 이 초생달이 보름달이 될 때까지 그 무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어둠의 지금 극치에, 우리가 힘듦의 극치에, 아픔의 극치에 있지만 이것이 결국은 빛으로 향하는, 빛의 향기로 향하는 그런 길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점에서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맞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이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줄 거예요. 우리는 왜 사순절 한복판에서 기뻐해야 할 것인지,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신앙으로 버티게 하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새 피조물의 의미가 뭐고, 그 새 피조물이 된 우리는 어떤 향기를 우리가 표출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장면을 나눠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삶으로 적용하고 마음속에 믿음이 심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첫 번째죠.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몸이 낡아갈수록 더 밝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거의 장례식 말씀으로, 위로로 말씀으로 많이 사용하죠. 여기서 바울이 지금 뭐로 표현하냐면 우리의 몸을 장막이라고 그래요. 장막. 영어로는 텐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바울은 텐트 메이터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유목민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바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계속 도망 다니고 흩어지고 또 뭐 이런 목초지를 향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목민이었어요. 이것을 노마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쳤다가 내일은 또 어디로 가야 돼요? 또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또 텐트를 다시 정리해서 들고 가서 거기서 또 임시 장막을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거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의 집이 진짜가 아닌 거예요. 잠깐 머무는 곳으로 바로 이 장막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해요? 우리의 몸. 우리의 몸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인생은 여기 지상에서 잠깐 머무는 곳으로 우리에게 덧입혀졌다라고 바울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이 최근처럼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안 돼서 집을 팔고
자기의 집을 전세로 이제 팔고 전셋집으로 이제 가게 돼요. 이제 그 초반에 내가 다시 열심히 벌어서 다시 집을 장만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전세살이가 20년이 넘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한 집주인을 만나서, 저도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이 이사를 계속 다녀야 돼요. 그 이사의 고됨이 되게 힘듦을 알죠. 예전에는, 지금은 뭐 익스프레스라는 것이 있어서 있지만 예전에는 다 진짜로 자기가 직접 나르고, 야 짜장면 줄게 그래서 친구들 3, 4, 5 데리고 와서 같이 그렇게 막 어설프게 나르다가 막 깨지고 해도 말도 못하고 하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좋은 집주인을 만나서 나는 이 집을 나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 여기서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집주인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잠깐 이사할 집이 아니라, 머물 집이 아니라 내 집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주인에게 할 요구도 자신이 좀 하고, 또 아름답게 또 베란다에 꽃도 가꾸고, 내가 여기서 오래오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 어느 순간에 이 집을 내 집으로 착각해 버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집주인이 불현듯 얘기하죠. 이제 나가셔야 됩니다. 이게 뭐 이 전세를 사시는 분들 알죠. 저도 최근에 그런 마음이 들었으니까.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모든 정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텐트는 영원한 집처럼 우리가 붙들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탄식을 하면서 말을 해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지금 이 표현은 지금의 것을 벗어던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을 덧입다라는 거죠. 이 장막집에 덧입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완성을 위한 갈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한다라는 거예요. 이 벗은 자라는 게 뭐예요? 바로 이 땅의 장막집의 그런 세상적인 벗음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집의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한다라고 바울이 지금 그것을 정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활의 몸으로 입혀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부활 주일이잖아요. 새롭게 우리가 피조된 것을 느끼고 새 피조물로서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말씀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거죠. 부활의 영광을 덧입혀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냥 단순한 탄식이 아니라 방향이 있는 갈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갈망을 보증해 두느냐? 그것을 우리가 지금 육체적인 장막집을 포기하고 영원한 장막집을 우리가 잡으려 할 때는 뭔 약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보여져야 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잡으려면, 보이는 것을 놓으려면 무슨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바울이 지금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뭐예요? 성령의 보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아라본이라고 해요. 우리가 얘기하면 어떤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내잖아요. 어떤 계약에 10%를 냅니다. 그러면 그 계약은 살아있는 건가요? 죽은 건가요? 살아있는 거죠. 그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그 계약자가 파기하게 되면 2배로 주고, 내가 파기하게 되면 계약금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 잔금도 받지 않은 상태예요. 하지만 계약금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 거래가 지금 인정되고 있고 살아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집의 계약금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지금 아라본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야기하고, 우리의 식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집에 우리가 지금 당장 들어가진 않았지만, 잔금을 다 치르지 않았지만, 그 집은 누구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집이잖아요. 그걸 누가 계약금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증하고 계신다고요? 성령께서 보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릎이 아프고 눈이 침침해지고 기력이 예전 같지 않아도 우리의 육체의 양막집이 점점 겉사람은 쇠해져도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처럼 낙심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니까. 우리의 영원한 집을 우리는 가는 시간이 되니까. 약속이 돼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성령의 인치심을 댔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서 서로에게 확증할 수 있는 확신으로의 어떤 증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절반이라는 거예요. 10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이 10절 말씀도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다 어디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말씀 들으면 긴장되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나는 정말 이럴까? 바울도 그 긴장을 알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가 죽노라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니까요. 숨기는 거는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셔요. 나중에 반드시 들춰내게 하십니다. 창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11절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라고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선다는 것, 그것만 알면 우리가 내 인생 이 짧은 장막집에서 막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알면 지금 그 삶이 계속 흘러가는 게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공포가 아니라 우리를 각성하게 만드는 하나의 영적 권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라고 하게 되면 또 다시 조금은 좀 더 멀어지니까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이 우리의 매일의 질문이고 매일의 묵상 그런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질문이 특별히 사순절 여정에 더욱더 진지하게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천막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어제보다 오늘 더 낡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고 성령님이 보증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어디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 마음을 알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라고 바울이 얘기할 때 두 번째는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에 이끌려 사십시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강권하시다라는 건 강권. 이게 뭘까? 그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의 두려움을 우리가 알므로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권면을 해요. 앞에서 심판대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럼 두려움이 바울을 움직이게 하는 힘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두려움에 의해서 끌려가는 인생으로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멈추지 않았어요. 14절에 더 강력한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이 강권한다라는 말은 그 헬라어로 시네케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사방에서 우리를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방에서 우리를 꽉 붙들고 있으니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빠지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틈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를 옥죄인다고 하더라도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꽉 붙들고 있으니까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두려움 자체가 우리 삶에 들어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죽음도 뛰어넘는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선포하셨고 그것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곳으로 가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꽉 붙들고 있으니까 아무리 세상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한들 거기에 틈을 주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강력하게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고된 전도 여행길, 우리 사도행전을 보게 되고 그 서신서를 보게 되면서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곧 함께 나누겠지만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자기가 당한 고난들을 목록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5번이나 40대, 그러니까 39대를 맞는 매를 맞았고, 3번의 태장, 1번의 돌을 맞는 석형, 그리고 3번의 파선, 그리고 강도를 만나고요, 굶주리고 추위. 이게 정신적으로 의지력으로 버틸 수 있는 목록들입니까? 근데 이것이 자기가 갖고 있는 기득권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선택하면 그 사랑으로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두려움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줬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력이 아니라. 그가 붙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다라는 이 진실된 사실에 바울조차도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 사실에 바울의 심장은 그 사랑으로 꽉 주님이 붙들고 있는 것을 날마다 느꼈기 때문에 그 죽음조차도, 생명조차도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바울의 인생을 같이 살았던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가 1700년 초에 보게 되면 우리 1900년대쯤에 그 미국 대각성 운동, 인도의 심령 운동, 우리나라의 그 장대현 부흥 운동, 그 비슷한 시기에 성령 운동이 함께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일어난 게 아니라 그 1900 그 초반대 그 시기에 20세기 초반에 모든 성령 운동이 함께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고 선교적 마인드가 점점 확장되는 모습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선교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전초적인 부분이 있죠. 우리가 종교개혁을 할 때 마틴 루터가 우리가 그 시작점을 찍었다면 그 준비점을 찍었던 100년 전에 체코의 얀 후스 같은 그런 수사들이 그 자기의 몸이 찢겨지고 2번 태형당하고 3번까지 두세 번 죽은 사람을 또 죽이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갔지만 그런 시작점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또 발동되었다라는 역사적 사실도 있습니다. 1700년대에 독일의 니콜라스 폰 진젠도르프라는 그 사람은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청년 귀족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뒤셀도르프 미술관에 들어갔다가 한 그림 앞에서 자신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변화되는 그 영적 계기가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메티코 페티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린 에체 호모예요. 에체 호모. 호모라는 것은 사람이고 에체라는 것은 바라라는 거거든요. 보라 이 사람을 이라는 거죠. 저 사람을 볼 때 그 에체 호모가 저 사람을 누구로 그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린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밑에 라틴어로 쓰여지는 글귀에 이 사람이 심장이 멎었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계기점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밑에 그 글씨 읽어지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글귀가 들어오는 순간 한 발자국도 그 그림 앞에 그 글씨 앞에서 자기가 떠날 수가 없었고, 그리고 결국은 그 자리에서 폭삭 주저앉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리면서 그가 갖고 있는 귀족, 명예, 지위 다 내려놓고 그렇게 예수님만 따라가는 가난한 빈곤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그래서 이 진젠도르프로 시작돼서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됐던 그 1900년대 또 역사가 바로 모라비안 형제단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선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쓰게 되는, 100년 동안 쉬지 않고 기도했던, 그래서 그 모든 그 사람들이 다 선교사로 나가게 되고, 지금도 독일의 헤르누튼 공동체라고 그 빈곤의 삶으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를 움직이는 게 뭐예요? 교리 공부였습니까? 아닙니다. 미술관에서 만난 한 그림, 그 그림이 가리킨 그 한 사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그 사랑이 사방으로 그를 붙잡아 버린 거죠. 이게 바울이 말하는 강권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바울이 또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우리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서 육신을 따라 안다라는 게 뭐예요? 세상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세상의 잣대로. 이 사람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과거에 나에게 뭘 했는지, 그렇게 우리의 세상의 기준과 인생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육체를 따라 안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이전에 사울 있을 때 예수님을 그렇게 대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 이후에 십자가에 죽은 실패한 선동가로 사울도 봤다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주님으로 바울이 보고 있다라는 거죠. 새롭게 보게 됐고 그 눈이 보는 사람을 눈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이 변화되면 그것이 만족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면 그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된 상처가 있어서 보기 싫은 사람, 나하고 굉장히 불편한 사람, 나하고 있어서 나는 저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괜히 나가 멀리하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피해. 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눈으로 보면서 그 사랑에 완전히 퍽 빠지고 사랑에 완전히 꼼짝달싹 없이 거기에 묶여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죠? 사랑에 빠지면 아유 저렇게 막 쩝쩝거리는 것도 아유 씩씩하게 밥 먹네라고 얘기해. 근데 사랑이 이제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이제 걷어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유 추접스럽게 먹네 이렇게. 왜 똑같은데 그렇게 될까? 사랑에 우리가 폭 빠져야 되는데 그 사랑을 걷어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눈이 달라지면 우리의 언행의 향기가 달라집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게 뭘까요? 주변이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눈을 가지는 것이 바로 향기 내는 중심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에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는 오늘 설교 전체를 담아내는 그런 하나의 매개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새롭다라고 헬라어로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네오스하고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보시지 않아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네오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핸드폰을 이제 있어요. 근데 새로운 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폰 변경하죠. 그러면 이것은 네오스라는 거예요. 이전 폰이나 지금 폰이나 똑같은 폰이죠. 업그레이드 된 거지만 질적으로 변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네오스예요. 그럼 카이노스는 뭐냐? 질적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없었던 것이 있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밀가루가 떡이 되는 것. 오늘 우리 떡 먹는데 그런 거예요. 밀가루 먹는다고 안 하잖아요. 쌀 먹는다고 안 하잖아요. 쌀이 변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떡이 되는 것. 이게 카이노스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그 낡은 버전이 신버전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충이 나비가 되는 것처럼 다른 차원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의 그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이어나가서 새롭게 변화되는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왜 감격스러운지 아세요? 우리 중에 아직도 과거에 매여서 무거운 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10년, 20년 아니 최근의 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어떤 말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게 자꾸 떠올리고 그게 상처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상처받으면 나를 지키기 위해서 더 큰 가시로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돼요. 나는 이미 너무 많이 살아버렸어. 이제 와서 뭘 바꿔. 그냥 있는 그대로 살다가 가지. 이게 우리들의 삶의 합리화라고요. 변화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안주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예요. 이것은 과거 완료예요. 이미 간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걸 언제 끝났어요? 과거의 십자가 사건에서 하나님이 다 그것을 가져가셨어요. 그게 무책임하게 덮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21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21절 말씀 우리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21절 말씀을 가지고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그레이트 익스체인지, 위대한 교환이라고 얘기해요. 교환이에요. 교환. 변형이 아니라 교환됐다고, 물물 교환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이중전가라고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서 뭘 가져가요? 죄를 가져가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덧입혀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님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해요. 죄를 알지 못하시는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예수님을 죄인 옆에 두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의 죄책, 우리의 심판,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것들을 주님에게로 완전히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 어린 양만 잡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반해서 아사셀 염소를 잡아요. 염소도 하나 잡아요. 그래서 양을 죽이고 그 양은 우리 것인데 죄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죄는 심판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 죄를 그 피로 인해서 가져다가 어디다가 전가를 시켜요? 염소에게 전가를 시켜서 염소에게 우슬초를 뿌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뿌리면은 어떻게 돼요? 그 죄가 거기에 전가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그 염소는 어떻게 합니까? 그 공동체에서 광야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사셀 염소예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바로 그 의미가 바로 그 의미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죽일 수 없어요. 죄는 심판이죠. 그 죄를 우리 예수님이 가져가신 거라고.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로 완전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받아야 될 죄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새 피조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8절 19절 말씀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지 않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아멘.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그 직분이 21절에 뭐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직분은 뭐예요? 목사님이에요? 장로님이에요? 권사님이에요? 이건 우리의 직분이요. 직분. 직이 뭐예요? 직.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 그게 뭐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 화평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와 화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 십자가라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건너오신 거죠. 화목이라는 것은 카탈라게라는 단어로 신약 전체에서 바울만 썼던 단어입니다. 여기에만 있는 단어예요. 서신서에만 있는 단어죠. 그럼 화목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내려오신 거, 이게 성육신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자리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질그릇같이 깨진 질그릇에 주님의 그 보배가 남겨져서 우리를 보물함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뭐를 만드시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소명을 감당하는 사명을 주셨다고요. 그 사명이 뭐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연결해 주는 직분. 예수님처럼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게 어떤 겁니까? 생명의 대사인 거예요. 우리가 명단을 왜 다시 찾으려고 하는 건가? 우리만 살고 우리만 천국 가고 되겠는가라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언제 이 장막이 걷어질지 모르는 이 위급하고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쳐야 되는 것인가. 나는 죽어도 나를 통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로 자녀들이 구원받고 또 아내와 남편이 그렇게 구원받는 모습을 화목하게 하는 그 연결고리를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새 피조물의 향기는 뭐가 돼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쉽지는 않습니다. 뭐 갑자기 전화도 안 했고 갑자기 뭐 연락도 안 했다가 뜬금없이 연락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서로 서운한 마음이 있고 그런데 먼저 전화하고 다가가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도 쉽게 다가오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 그냥 순식간에 그래 제가 갈게요 하고 그렇게 간단하게 결정하신 거라고요. 그 결정을 하고 준비하시는 기간이 400년이나 걸렸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 여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 주님이 결단하시고 이 땅에 오셔갖고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이 위대한 교환에 우리는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될 것인가? 오늘 그 진젠도르프가 그 예수님의 그 곳에서 나는 너에게 생명의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직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직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품으며 향내내면서 죽어가는 영혼들, 아파하는 영혼들, 힘들어하는 영혼들 그리고 그런 영혼들에게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이 아닌가. 그걸 품고 살아간다고 한들 그것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결코 불편한 일이라면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던 그 은혜처럼 우리도 주님께 다가갈 수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는 이 화목하게 하는 직을 붙들고 새 피조물의 향기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화목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됐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강아지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모두는 주님께 위대한 교환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죄가 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됐다라고 사실은 날마다 품고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는 것을 알기에 과거의 무게로 오늘을 짓누르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주님께서 먼저 건너오셨으니 내가 먼저 건너가고 건네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육체에 따라 사람을 보지 말고 새로운 피조물로 그 사랑의 눈으로 그 사랑의 강권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향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배어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배어 나와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간지대 가장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오늘 라의 타레라는 이 주일의 기쁨 기뻐하라. 이제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날마다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예수님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서는 저 우리 가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